신약성경 핵심 53장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 오늘 또 10번째 마태복음 28장인데 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 끝이고 마태복음 끝장인 28장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와 차별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 이렇게 이지요. 그리고 부활이 또 무엇입니까? 죽음의 권세를 깬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뭡니까? 죽음에서 끝납니다. 그리고 또 거짓말도 하죠. 내가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 이단들도 많죠. 죽으면 부활할 것이라고. 그런데 부활합니까? 안 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지도 않습니다. 이 부활 그리고 정말 이렇게 주님이 또 이 부활이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실 때요. 3년 동안 사실 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이후부터는 누구만 만나냐면 제자들만 만납니다. 한정된 인원만 만납니다. 그것도 좀 다른 겁니다. 부활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은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거룩한 그 부활이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그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이 전했던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은 복음 전파의 그 모습하고 부활의 모습은 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 모든 것에 이 세상의 전환점이 되는 이 부활. 이 부활은 뭡니까? 승리죠, 승리. 지난주에 죄는 예수님의 죽음은 뭡니까? 이 죄사. 그래서 하나의 분기점이 됐는데 정말 기독교를 기독교로 되게 하고 예수님을 예수님이 되게 하고 정말 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그러니까 승리의 그 박수, 함성, 그 놀라움 이것을 경험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 이렇게 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우리 부활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표현 정확히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세상에 들어온 사망 같이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가? 왜 기독교의 핵심인가? 이 세상의 이 지배 어떤 그 권력이 뭐냐면 사망입니다. 사망.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세상에 죄가 이렇게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자, 생각합시다. 사망이 들어왔으면 사망이 나갈 수도 있는 거죠. 맞습니까? 사망도 일종의 피조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망이라는 게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 나라는 영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망은 다른 거예요. 하나의 어떤 피조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만드셨고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딱 들어와 버리네. 이 개념 생각하면 들어왔으니까 나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나가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죄의 삭은 사망. 우리가 알죠? 사망이 이 땅에 와가지고 정확히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노릇을 해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사탄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왕 노릇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처럼 사망 이 세상에서 왕 노릇하는 것. 쉽게 말하면 권력 싸움인 거예요. 권력 싸움, 힘싸움인 거예요. 그런데 죄가 딱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면서 사망이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 떨어요. 뭐에 대해서? 사망 권세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탄을 두려워하지는 않죠.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마귀를 두려워하는 것과 똑같아요. 근데 악한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사망을 통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거, 그냥 이 세상에 들어왔던 그 존재, 그 사망, 그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가지고 뭐요? 그 사망을 뭐 하셔요? 패하세요. 근데 들어왔으니까 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종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사망을 패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신 것은 복음이죠. 왜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까? 지금까지 사망이 역사했는데 이제부터 뭐가 역사예요? 생명, 썩지 아니할 것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 무엇이냐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무엇이다? 사망이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에 한 번 죽는 것은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거리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심판. 사람도 심판, 뭐도 이렇게 악한 마귀도 심판. 거짓 선지자도 심판. 그럼 맨 마지막에 심판할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있어요. 맨 마지막 심판이 이거 그대로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성경의 심판의 맨 마지막에 심판받는 원수가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이제 불못에, 불못은 둘째 단계, 사망은 사망으로 심판을 받아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둘째, 지금 우리가 죽는 것은 첫 번째 사망. 근데 사망도 피조물이네.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처해져요. 이게 심판이죠.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사망의 심판을 받아요. 어디에서? 불못에. 영원한 불못.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이 세상에 물심판을 받았죠. 이제 두 번째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고 이제 불심판입니다. 그래서 유황 불못이에요. 근데 거기에 악한 마귀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도 들어가는데 누구도 빠지냐면 누구도 빠져요? 이 세상에서 왕노랬던 사망.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다? 사망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폐하셨는데 아직까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최종 심판에 이 사망을 어디다 집어넣어요? 불못에. 이 하나님의 큰 스케줄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도 있지만 마귀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워낙 큰 권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망의 그 시발점이 되는 이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사하시고 사망도 역사하니까 사망 권세를 깨야 되니까 뭘로 깨는 거예요? 부활로 깨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도 깨고 보혈로 또 사망도 깨고 뭐로?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과 죄가 이제 연관이 되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사망이 폐해지면서 복음의 소식, 뭐가 이제 생명은 또 그냥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생의 시대가 시작이 돼요. 더 이상 썩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의 사고가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사고방식은요, 사람은 전에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 예수 믿고 난 사고방식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 완전히 달라요. 진짜 사실.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가 아직 사망의 심판을 받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뭐요? 이 세상에 그것이 같이 공존하다 보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 가운데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이제 혼동스러워서 이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의 삶은 사실은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이제 많이 달라져야 되는 어떤 것이죠. 어쨌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예수의 보혈, 또 예수의 부활로 이게 깨졌다. 그래서 사망으로 시작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활하심으로만. 그래서 이 세상을 완전히 권세를 꺾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이 부활이 그래서 그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몇 번을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은 죽기 전에 죽을 것과 부활하실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해줬죠. 그래서 죽을 것도 말했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3일에 살아날 것도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이 이렇게 살아나라는 것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죽은 또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보긴 봤는데 이거 필이 않아요?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죽어서 다시 살아난다니 그 감이 안 오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서 이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있죠. 왜?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봤을 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근데 이제 부활이라는 게 믿기 쉬워요, 안 쉬워요? 믿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조차도 부활이 없다고 믿는 이 사두개인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 7형제 부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부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뭐죠? 사내들인 공의의 이스라엘 최고 결정기관 사내들인 공의의 구성원 그 지도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믿어요. 걸리는 게 있었죠? 예, 모세의 이 율법에 보면은 이제 계대 결혼이 있어요. 칠형제가 있는데 사람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이 상속이 안 되기 때문에 대를 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아내가의 그 두 번째 남동생이 결혼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칠형제인데 다 결혼했어요. 그 아내와 다 결혼했고 근데 다 죽고 또 아내까지 다 죽었어요. 그럼 부활할 때 7과 다 지금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첫 번째 형하고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도계인들은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고 자연적인 생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활할 때도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또 그 결혼한 사람하고 다시 살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고 가르쳐 주죠. 성경도 몰랐고 그래서 정확히 가르쳐 주는데 부활할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고 하늘에 있는 뭐와 같다? 천사들과 같다. 자기네들이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의 한계. 천국을 가본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다음 세상에 당연히 결혼할 걸로. 그러니까 이 세상에 불교나 힌두교는 무슨 사고가 있어요? 윤회 사상이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났으니까 다음 세상이 있겠지. 근데 그것을 또 확신시켜주는 게 뭐예요? 환생이에요, 환생. 이 세상에 또 그 과거의 삶을 살다가 지금 살았던 이 환생? 이런 것들이 그러면 또 다음 세상에 또 뭐 있다라는 거 자연스럽게 생각으로 연결해 주는 거. 만약에 환생 다음 세상만 생각해도 안 그러는데 과거에 살았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뭐가 일일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진짜 같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다 뭐예요? 악한 마귀의 역사인 거죠. 사람이 모르는 거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전보지 몰라는 것입니다. 귀신들은 그 사람들의 삶을 쫙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는 어떻게 역사하면 이렇게 전보로 오면 그 사람 과거 이야기 딱 하면 왜? 귀신을 알잖아요. 봤으니까. 왜? 영혼이 죽지 않는 존재. 보니까 점치는 사람한테 알려주면 그 깜짝 놀래죠. 어떻게 나의 과거를 알고 있지? 그 사람 모르죠. 알려줬으니까 알죠. 그러니까 뭐예요? 악진하고 지금 교류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서 점치려고 한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몰랐어요. 이 사두개인도 몰랐죠. 이 부활이 과연 있을까?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 진리. 그리고 인간이라는 이 존재도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만들었냐.
천사들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들었는데 인간을 도대체 왜 만들었지? 하나님과 친밀하게 뭐하게 하시려고 만들었다? 교제하려고 만들었다. 교제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남녀가 결혼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되고 인간이 신부돼 가지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자다. 그래서 이 땅에 결혼해 가지고 잘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라. 나중에 천국에 오면은 예수님이 신랑되고 너희들이 신부돼서 예수님과 서로 사랑하면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거야. 그 그림자인 거죠. 이 땅에서는 뭐 서로 사랑도 하고 뭐 또 이렇게 하지만은 천국에서는 이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끔 되는데 이 땅에서의 살았던 그 사랑의 감정을 조금이라도 느끼겠죠. 천국에 가서.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세상의 이 그림자 속에 결혼과 이 사랑 이런 것을 알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복된 존재인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좋으신 분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은요, 이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지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자기가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자기네들 가족도 안 믿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부모 세대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걸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활은 믿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힘들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다음에 정확하게 부활이 진짜인 것을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까지 다 이제 묻혔죠. 묻힌 다음에 이제 안식일이 왔고 토요일 그 다음에 이제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일요일이 온 거죠. 일요일 요즘 우리가 말을 하는 주일 일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일요일 주일이 이제 온 거예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얼마나 그 주님을 이렇게 보고 싶었는지 새벽에 달려왔어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또 뭐가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 돌이 뭐 굴려지게 된 건지 큰 지진이 났고 누가 나타나요? 주님의 천사가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돌은 뭐겠습니까? 네, 돌 무덤인 거죠. 돌 무덤. 또 그 무덤에다가 또 뭐 다 해놨어. 인을 다 쳐놨죠. 이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우리 총도 빌라보 총독한테 가가지고 이거 분명히 부활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다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비병 다 지키게 하고.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지금 돼 있어요. 지금 이 돌 무더기가. 근데 하나님은 한 큐에 돌을 굴려요, 안 굴려요? 한 큐에 굴립니다. 하나님이 하는 걸 막을 수가 없죠.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도 못한 그 형상, 번개 같고 그 옷은 뭐가 같다? 눈과 같이 희더라. 그러니 경비원들이 무덤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하얀 존재가 나타나가지고 막 반짝반짝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 이거 뭐 완전히 기절할 일이죠.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거예요, 지금. 지키던 경비병들이. 그걸 무서워해가지고, 그 죽은 사람 같이 되었다. 이런 상황이 이렇게 인 것이죠. 우리가 나중에요,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렇게 만나는 것도 그렇고요. 이 주의 나라 입성하는 그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일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일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도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는데, 정말 같이 한번 같은 본문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사복음서가 복음서를 같은 기사를 네 가지 관점에서 정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씩 등장인물들이 이렇게 틀리고요. 여기서는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졌다고 하지만은 또 마태복음을 보면 누가 굴렸어요? 누가 굴렸어요? 네, 천사가 굴렸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있죠. 근데 여기는 또 누가복음은 돌이 무덤에서 그냥 굴려 옮겨졌다는 것을 그냥 바로 본 것이고, 여기서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주 예수의 시체 굴려졌으니까 열려있네. 그러니까 바로 보고 싶어서 갔는데 문이 열려있네. 돌 무덤이 들어가서 봤죠.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체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죽은 거 맞으니까 시체를 봐야지 이제 정상인데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없게 된 이 어떤 상황. 그래서 이제 5, 6,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근데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우리가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셨느니라. 천사가 또 두 마리아한테 말하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다 천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뭐 했다? 살아나셨다. 이게 이제 부활의 첫 장면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신 첫 장면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누가요? 천사가. 이게 지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죠. 그리고 이 천사는 지금 미션을 받고 왔어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돌아가는 과정에 지금 누가 이렇게 문을 열고 뭐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응할 수가 없으니까 천사를 보내서 지금 이 과정을 대응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다 플랜이 있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임에 지금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이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온 여인들에게 알려주고 부활의 소식을 알려주고 또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고 알려줬냐면 올 때 제자들에게 그 여인들한테 처음 만난 사람들 제자들을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으니까 너희 먼저 갈릴리 맨날 같이 사역했던 그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도 제자들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본다 안 본다? 볼 거라고 지금 미션 이 말을 듣고 왔던 거죠. 그래서 바로 말을 해줘요. 천사의 입장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썼죠. 나중에 예수님은 다른 단어를 씁니다. 직접 예수님을 다른 단어를 써요. 천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의 제자들을 주님이 갈릴리에서 만날 거라고 소식을 전해달라고 그 소식을 가지고 이렇게 온 거죠. 그리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제자들한테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부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의 분기점이고요. 이 세상의 역사의 분기점이고 하나님의 분기점이고요. 인간의 분기점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래서 성경에 이제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 같은 경우는 부활장이죠. 여기저기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표현을 쓰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무슨 열매라 그래요? 무슨 열매? 첫 열매. 예,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무슨 물꼬를 튼 거예요? 부활의 첫 물꼬를 튼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는 뭐죠? 첫 열매가 아니고 두 번째 열매. 그러겠죠?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고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집니까? 네? 자, 이거는 할 수 있어요. 부활은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가 부활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뭐였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이 믿음이요, 뭐 해야 된다는 거요? 실제와 같은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믿음은 뭐로 자동으로 가야 돼요? 행함으로 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정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생각할 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더 닮고 싶어 하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가는 사셨던 삶에 대해 관심이 좀 많고, 예수님은 나에게 내가 또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한 관심도 이렇게 많고, 예수님과 좀 더 나의 신랑 되신다 하는데 나는 신부되고 나는 어떻게 준비되어 살아가야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살면 더 좋아할까? 막 이렇게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많이 생각해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계속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 실제라는 것을 늘 이렇게 증명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순간이 올 때 결국 믿음 있는 자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실제였고 부활도 실제로 연결이 쭉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고 부활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고, 그래서 지금은 믿음이 있는 상태고, 그런데 예수님은 죽었잖아요. 지금 3일 만에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시는 그 장면 이렇게 그래서 부활의 그 첫 열매라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정말 하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면서 애쓰시는 것도 있는데, 정말 예수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 주기를 원하신다? 죽음의 권세가 깨졌어요. 우리가 뭘 주기를 원하신다? 영생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너무 좋으셔가지고,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가지고, 우리가 걸치장스러운 거, 더더욱 어둠, 귀신, 악한 것들, 우리가 안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이런 것들 제거하는 수준으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건 약간 어떤 소극적인 면이고, 진짜 적극적인 면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에요. 우리한테 뭘 주기를 원하셔요? 영생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한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셔요. 우리에게 뭔가 또 생기, 발랄, 큰 힘과 능력 주시기를 원하셔요. 밝게.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근데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우리가 칙칙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교회 갈까 말까 고민. 여러분, 죽을 때까지요, 평생에 내가 교회 갈까 말까 고민할 정도의 그런 고민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핍박받는 지역에서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가 그 상황에 있어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 자기가 고민하면 갈까 말까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믿음이 있나 없나 고민해봐야 됩니다, 진짜. 예수님이 알면 알수록 이게 십자가만 이제 좀 믿음의 초반 단계에서는 십자가죠. 그런데요, 제가 볼 때는 십자가는 또 과정이에요. 주님이 진정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뭔지 아세요? 부활의 부활. 영광의 부활이고 생명이고요. 복된 걸 추구하고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져게 하고 이 땅의 삶에 복 주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살면서요, 십자가도 십자가인데 이제 부활 정신으로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아요. 고민 있고 걱정 있고 염려 많이 있죠. 부활 정신으로 살게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민 있으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걱정되면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뭐로요? 믿음으로. 누가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까 어둠과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려고 하면 뭘로 다 날려버려요? 부활로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부활 정신으로 산다. 그래서 내 마음에는 어떤 어둠도 약함도 허락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가능해야 합니다. 가능해야 해요. 그게 바로 부활.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활도 좋지만 단어를 좀 붙여 부활 정신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나름 또 그런 어떤 사고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내가 부활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내가 믿음의 길, 어려운 길을 끝까지 내가 지켜간다라는 것도 이렇게 있지만 내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힘과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은 부활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할 수 있다. 주님이 아이디어를 주실 것이다. 답이 안 나와. 이거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되고 청년부 할 때도 뭐 해야 되는데 안 돼. 그럼 뭐요? 기도하면 주님이 줘요, 안 줘요? 정확히 주셔요. 정확히 주세요. 그러면 뭔 말이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려면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그러면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세상에서의 이 삶을 그래서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주님과 함께 여러분 잘 되고 안 되고가 주님한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잘 되니까 뭐 축복이고 안 되니까 축복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그냥 좋은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냥 좋은 그 느낌. 우리는 잘 되니까 좋아야 돼요. 안 되니까 안 좋아. 그런 것은 초월합니다. 초월해요. 이 상황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했나? 주님과 대화했나? 주님과 교제했나?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나? 내가 믿어지네? 그 기쁨. 주님이 내 옆에 붙어 있다는 그 기쁨. 주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다는 그 기쁨.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부와 명예 이런 거에 만족하겠습니까? 하늘 영광의 그 신령한 복들로 가득 차 있는 그 천국의 그 주인신 주님이 이 땅의 그 어떤 이 부와 명예와 이 부귀 영화의 모든 권세에 만족하겠냐고요. 먼지 하나와 같은 것이죠. 주님에게는. 그거. 근데 하늘 영광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느낌. 근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부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부활이 도대체 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저희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인자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썼기 때문에 앞에서는 천사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찬란한 옷을 입은 뭐로 나왔어요? 두 사람인데 관점의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여자들 말해요 만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뭐 했다? 살아나셨다 하는데 여기에 이 누가복음의 다른 점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들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접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말이에요.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혀 3살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했던 그 주님의 그 말씀 너희들은 기억해야 돼. 그 말씀대로 뭐예요? 그분이 뭐 했다? 살아났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거를 뭐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냐? 뭐 또 통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말씀인 거예요. 똑같은 본문이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제가 이해를 했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또 그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르게 보여요. 다르게 또 응답해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의 어떤 깊이 예수님도 내가 죽은 후에 살아날 것이라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한테 다시 말해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내가 지금 니들 앞에는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안 보이지만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기 계시지 않고 무덤에 왔는데 살아나셨다고 지금 가르쳐 줬을 때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되도록. 예수님도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 이미 다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다 말씀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대로 일하신다 안 하신다?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도 미리 말씀하셨어요. 뭔 말입니까?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무엇인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사실은 증명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계속 계시면서 내가 고난 받을 거라고 했고 내가 뭐 이거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계속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또 부활도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 봐도 부활의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정확히 알려줘요. 며칠 만에? 3일 만에. 근데 3일 만에 지금 여자들이 찾아온 거죠, 무덤에. 3일 만에 살아났단 말. 그럼 오늘 살아나셨네? 근데 보이진 않지만 말해요. 이 말씀을 여인들이 기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에는 이 부활로서 또 증명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진짜 그리스도 뭐다? 진짜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지금 누가복음에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겠다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이 거죠. 사람으로서는 이를 놀라워할 수밖에 없는 표현이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연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더 빨리 달려가서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에 더 놓여 있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른 또 본문에서 그 장면들을 계속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표현. 부활하신 이 세상에서 내가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을 보았다면 이 여인들이 지금 그건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몹시 놀라 뭐 했어요? 떨었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너무 좋겠죠. 네, 저 정도로 떨 것 같습니까?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죽으셨던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던 주님. 요한복음에는 다른 본문에서는 두 여자 연인이 많은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어떤 초점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인으로만 나옵니다. 한 여인만 봤다는 식으로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 첫 장면을 막달라 마리아. 왜 그랬냐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7 귀신을 쫓아내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게 가장 큰 은혜를 입었어요. 안 그랬으면 이 7 귀신에 휘둘려가지고 평생을 고생하면서 살 수 있는데 그 7 귀신에 시달리는 그 삶을 예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너무 따랐고 너무 이렇게 섬겼고 좋아했던 그 예수님. 근데 그분이 뭐예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또 무덤을 또 제일 먼저 달려갔던 것이죠. 그래서 가서 돌이 지금 무덤에서 옮겨졌어요. 그래서 가서 빨리 제자들한테 이야기하니까 가장 또 먼저 누가 달려와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와서 무덤에 달려와가지고 봅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은 없고 세마포라 수건 그대로 있고 뭐죠? 이에 두 제자는 자기네 집으로 어떻게 해요? 돌아가고. 이게 뭡니까? 이제 그들도 무덤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누구도? 여인이 이제 빨리 오긴 했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누가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도들이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그들이 평생 여기저기서 전도할 거기 때문에 그들이 확인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일에 있어서 센스를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꼭 봐야 될 그 존재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것을 해야 되고 봐야 되고 그런 경험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핵심은 사실 뭡니까? 놓치지 않는 것이 제자들이 와서 봤다라는 것이에요. 왔는데 없어. 뭐 없는데 뭐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이렇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또 동일한 몹시 놀라고 떨었다라는 표현이 이제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드디어 이제 마태복음에서 그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서움 예수님을 만나고 이 무서움과 큰 기쁨 가운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제 빨리 무덤 보고 떠나 제자들에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 왜냐면 이제 축약을 하다 보니까 다림질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만나주는 거죠. 예수님께 그들은 뭐예요? 만나 평안하자. 예수님이 뭐 쉽게 표현을 말하시지만 여자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그 발을 붙잡고 뭐예요? 경배하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입장하고 이 여자들의 입장하고 차이인 거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거예요? 제자들이요. 자, 그러면 지금 교회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잖아요. 신자들이 생겼어요. 교회 시대에는. 그런데 예수님이 눈에 보여 안 보여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약간 간접적이에요. 간접적. 그래서 때로는 감동이 있는데 때로는 안 감동이야. 신앙생활 때로는 좋은데 때로는 또 뭐요? 안 좋아. 뭔가 간접적이야. 이게 좋기도 하고 때로는 안 좋기도 하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뭔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 뭔가 간접적이야. 근데 이걸로 끝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 근데 우리도 지금도 약간 애매하고 뭐 좀 간접적인 신앙 믿음인 것 같은데 나중에 언제? 부활 때 우리도 뭐 할 때가 와요? 주님을 직접 볼 때. 지금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과 그 여인들이 직접 만나는 것 같아요. 주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때도 부활할 때 주님 딱 만나고 우리 만나고 우리가 직접 우리 눈앞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만날 때 주님이 뭐라 할 것 같습니까? 어? 평안하냐 그렇게 물어볼 것 같습니까? 네. 주님이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걸 아셔요. 그래서 네가 수고했고 여기까지 왔던 거에 대해서 이제 평안하냐? 뭔 말입니까 지금? 너는 지금 나를 영원하신 주님을 만나봤으니 이제 내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너 평안하냐 이제? 아니 너는 이제 평안할 거야. 그리고 모든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자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아가서 뭐 해요? 우리도 지금은 사실 애매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애매해. 이럴 때 있고 저럴 때 있고 믿음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고 간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이 예수님은 이 여인들을 만나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이제 시작이긴 한데 왜 여인들이 너무 사실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인들이 먼저 그 주님의 부활에 주님 먼저 만나줬어요. 아니 순서적으로 사도들을 만나야지. 근데 누구를 사실을 만나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신앙은요. 주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주님이 더 만나준다니까요. 주님을 더 추구하면 그분을 만나주는 거지 순서를 하나님은 제끼지 않아요. 주님,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를 더 만나고 싶어 하지 관심도 없는 이 신부를 만나고 싶어 할까요? 예, 그 번호표 뽑아줍니다. 번호표 뽑아줘.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로 모실까요? VIP실로 모셔요. VIP실로. 그러니까 번호표 뽑을 필요 없어요. 너는 바로 VIP실로. 뭐 한 사람? 그러니까 VIP실로 가는 사람. 번호표를 삐고 기다리는 사람. 다 고객이에요. 그런데 어떤 고객은 바로 어디로 가요? VIP실로 기다리지 않아요. 우리 주님 만날 때 우리는 VIP로 만나야죠. VIP로. 그래 안 그래요? 번호표 끼고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아예 뭐 나중에 만나면 되지 뭘 굳이 지금 만나? 결국 만날 텐데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뭐요? 주님을 너무 3일밖에 안 됐는데 새벽부터 화장했을까 안 했을까요? 다 하고. 왜? 누구 만나? 아, 또 슬프긴 한데 그래도 다 하고. 너무 일찍부터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왔어요. 그날 잠도 못 자고 주님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산 주님도 아니지. 죽은 주님이라도 내가 보고 싶다는 거야. 보고 싶다는 거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주님을 또 이렇게 만나주는 것이요. 부활 때 당연히 모두가 다 만나겠지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꿈속이라도 나를 만나줄 줄 어떻게 알아요? 주님 보시는 거죠. 딱 보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별로 만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주님 뭐예요?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뭐 기도 많이 했으니까 만나줄 것 같아요. 왜? 그 마음의 하트가 진짜가 아닌 거죠. 자기의 소원을 비는 거하고요. 주님 자신을 만나는 것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주님이 응답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과연 이 땅에 주님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주님이 진짜로 관심은 이 땅에서는 미션이에요. 미션 사실. 그래 안 그래요? 미션을 처치해. 교회도 미션이 있는 선교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들을 제자들을 만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그런데 놀랍게 오늘 표현을 이렇게 해요.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누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단어를 다 썼어요. 천사는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 하라고 단어를 썼는데 예수님은 지금 이 사도들 보고 뭐라 그래요? 내 형제들. 야, 예수님이 예수 믿는 이 사도들을 대하는 이 하트 뭐로 대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들. 이들 꼭 만나야 되거든요. 천국 가기 전에 승천하기 전에 반드시 만나고 가야 돼요. 누구들을? 이 형제들의 미션을 주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갈릴리로 거기 그 맨날 우리가 같이 만났던 그 갈릴리. 거기 가서 나를 본다 안 본다? 본다. 여인들만 지금 보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만날 것이다 안 만날 것이다? 만날 것이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부활도 부활이지만은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이. 제자들에게 줘야 될 미션이. 자,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14절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거죠. 우리가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보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가? 주님 너무 보고 싶어서 지금 마리아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나고 싶어서 운 적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주님을 그렇게 해서 사모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이런 거 배울 수 있죠, 우리가 마리아에게서. 그러니까 주님은 그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죠, 안 만나줘요? 제일 먼저 만나주셨어요. 왜? 지금 안 만나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리아는 지금 너무 막 보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찾아와서 일본으로 줄 서 있으니까 만나주시죠. 여기서 배우는 것은 이 마리아의 하트. 정말 우리가 주님을 어떤 기도 응답의 어떤 이렇게 응답이나 해주실 그런 주님. 그리고 주일날 예배나 받으시는 그런 어떤 주님. 그런 어떤 주님은 또 뛰어넘어서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나의 그 하트, 하나님을 향한 그 하트, 주님을 향한 그 하트, 그거. 감히 예수님이 살아났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으니까 지금 얼굴 보고 있어요. 지금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보고 있어요. 근데 감히 예수님인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없죠. 네.
왜? 부활을 경험도 없고 그랬을 거라고도 예수님이 상상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직접 대화를 시작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서 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라. 자, 표현이요. 사복음서가 4개 복음서다 보니까 표현들이 약간씩 틀립니다. 그러니까 각자 주시는 그 메시지가 틀린 거예요. 여기서는 또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이제 동산 말을 걸어오긴 했는데 동산지기로 이렇게 착각을 했던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이제 그 이름을 직접 부르니까 이제 확인이 된 거예요. 진짜 맞네 예수님, 라보니 선생님 맞는데. 근데 여기서 이 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를 붙들지 말라. 지금 마태복음에는 붙들었어요, 안 붙들었어요? 여인들이 두 여인이 붙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달라요 분위기가. 직접 만나주긴 하셨는데 뭐 하지 말라? 붙들지를 말라. 이 표현 때문에 그러죠. 내가 아직 누구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올라간다라는 표현. 너는 내 형제들에게, 다시 말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 또 누구 하나님이다? 너희 하나님께로. 뭐 한다? 올라간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는 메시지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앞에서도 내 형제라는 단어를 썼는데 내 형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다? 그 형제들의 아버지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인데 그 하나님이 누구다? 또 그 형제들의 하나님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동일하니까 뭐예요?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아버지면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 이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 또 내 주님이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무슨 표현을 쓰냐면 형제관계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좀 약간 친근하죠. 그럼 예수님이 또 입장에서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는 그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내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가 네 아버지다. 우리도 하나님 똑같고 예수님이 믿는 아버지 똑같고 하나님 똑같고 내 하나님 똑같고 다 똑같으니까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형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약간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근데 나와 예수님이 형제 관계다. 이게 상상 올라가요. 어디 가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도 나중에 올라가죠. 참 이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진짜 이 예수님의 부활도 대단한 거고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신자들, 이 성도들의 어떤 믿음. 예수님 그랬죠. 부활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계속 살 것 같지 안 살아요. 부활한 다음부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지 않아요. 예수님. 잠깐 있어요. 잠깐. 미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잠깐 있고 그냥 바로 뜹니다. 성천하시죠. 우리도요. 사실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좀 사는데 궁극적으로는 부활이고 뭐예요? 올라가서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여기서의 주는 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진짜 그 동일한 딱 한 분 그 하나님 아버지. 그분은 우리가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로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이러면 더 친근감이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친근감이 느껴지죠. 그래서 근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와 메시아 왕 사먹고 너무 대단하신 분 딱 그랬는데 부활하고 딱
부활하신 딱 예수님은 바로 단어가 바뀌어버려요. 어디로 가요? 네? 사도, 스승, 제자 이런 개념이었다가 딱 부활하시고 나서는 뭐예요? 뭐 관계로 가요? 가족 관계로 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을 대할 때요, 이 수준이 있어요, 수준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하고, 이제 부활 정신으로 사는 사람은 또 사람을 대할 때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부활해서 딱 보니까 이제 하나님 세상이에요. 사람들은 뭐예요? 다 하나님이 뭐 아담부터 해가지고 다 하나님의 자전에,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 뭐로 보는 거예요? 나무로 보지 않아요.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잃어버린 자녀. 믿는 사람은 돌아온 자녀. 그런데 태도는 동일해요. 뭐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악한 자가 있냐? 그렇지만 그래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뭐로 대하라? 형제처럼 대하라 그래요.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하고 신약은 완전 틀립니다.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모든 사람하고 화목해야 된다는 말이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저 사람의 아버지 똑같고 내 아버지도 똑같고 또 타민족 우리 스리랑카 사람이 예수 믿는데 거기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입장은 뭐예요? 서로 틀리지만 다 뭐예요?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할 때 동일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이게 십자가 정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또 부활 정신으로 사는 사람하고 또 많이 틀려요. 형제로 대할 것인가? 사역적인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것인가? 형제로 대할 것인가? 예수님 단어 자체가 내 형제들, 내 제자들, 내 제자들, 내 제자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뭐예요? 내 형제들. 여기서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 네 아버지, 내 아버지 똑같다. 그러니까 네와 나는 뭐다? 형제자입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수준하고 또 이제 우리가 또 우리끼리 하는 거하고 또 틀리죠. 그렇죠? 우리는 더 그래야 되죠. 더 그래야죠. 그렇죠? 우리는 더 형제 관계가 돼야죠. 근데 사실은 더 형제 관계가 돼야 안 돼요? 다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정말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고 우리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랍게 하였으니 또 우리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이제 엠마오 두 제자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루살렘의 서쪽에 이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동행해가지고 어떤 여자들이랑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하고 또 다른 마리아하고 예수님을 만났대. 천사들이 또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고 말을 했대.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리고 뭐야? 우리 중에 함께한 제자 베드로하고 다른 제자가 또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더라는 거야. 이거 도대체 뭐지? 그럼 막 이야기하는데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가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이 미련한 놈아. 니들 성경 다 알잖아. 선지자들이 말하니 모든 거. 마음에 뭐 하고 있어요? 더디? 그렇게 안 믿어지냐? 이 미련한 놈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정도 믿어야지. 말씀으로도 믿은 부활이 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미련한다고 하는 이 미련한 것은 하나님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미련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은 다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앞에서의 미련하고 안 미련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가 가지고 미련하고 안 미련한 거예요. 왜? 세상에 미련한 건 뭐 상관 있겠습니까?
또 밀어나면 더 지혜로우면 더 좋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왜 밀어나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까? 왜? 믿지 않으면 이게 불신이 되는 것이고 불순종이 될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자로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밀어나다 그러는 거예요. 밀어나다는 게 이 세상에서 밀어나는 그 나쁜 이런 부족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하신 밀어남이라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마음에 더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지혜로운 자인 줄 믿습니다. 왜요? 다 잘 믿잖아요. 여러분 잘 믿잖아요. 이 수준이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미 넘었어요. 예수님이 대단하신 건 뭐냐? 미련한 놈이나 이렇게 너 이렇게 안 믿어 이렇게 말하고는 끝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뭐 해줘요? 설명해줘요. 사람은 두 가지예요. 막 하고 딱 끝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문제인지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왜 이것이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는지 자세히 설명해 준 사람이 있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 너는 밀어내. 너는 바보야. 그렇게 딱 끝내버리면 안 돼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이런 말을 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그 상태로 계속 머물면 안 되니까.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화만 나고 뭐만 이렇게 하고 하면 뭐예요? 상황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대할 거나 또 사람을 대할 거나 막 감정적으로 대하고 뭐 이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뭐예요? 말만 많고 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선진국은 뭐예요? 가보면 이상하게 착하고 남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줘요. 자꾸 자기한테 맞춰줘요. 뭔가 달라요. 우리가 영적인 선진국의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미련한 놈이라고 말해놓고는 너 이렇게 안 믿어. 이 정도로 믿어야지. 이렇게 해놓고는 수고를 다 하셔요.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이거 나에 대한 거야. 하나하나 자세히 서두르지도 않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자세히 시간 들여서 밤새 설명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눈이 띄어요, 안 띄어요? 먹다가 눈이 띄어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화만 내고 가버렸다. 그건 뭐예요? 또 엠마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을 내가 만났는데 나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그랬더라. 이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였다? 나한테 미련하다고 그랬다니까. 미련하다고 한 사람이 누군 거예요 지금? 아니 예수님이 좋은 단어를 써야지. 나한테 미련하다. 이렇게 말한 거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였던 것이고 그리고 믿도록 또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삶이 뭐예요? 디테일해야 되는지 절대로 마음과 상황과 이렇게 쉽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정말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정말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천국과 지옥 같고 영혼의 깊이와 관련된 모든 거라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고 어떤 행동 때문에 큰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고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이렇게 절제가 필요하고 또 인내가 필요한지 이게 다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더디 믿는 것, 예수님의 이 부활, 더디 믿는 것, 말씀에 대해서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미련하다고 하는 거, 세상에서 미련하다는 거 말고 예수님 볼 때 우리가 다 미련한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그 말이 아닌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마지막 같이 도마 이야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는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복음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사복음서예요. 근데 그게 마지막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아니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이에요. 부분에 도마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자기의 어떤 이야기의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 어떤 마무리를 하고 있냐면 결국에는 부활이 진짜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고 다시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진짜 주님이시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마를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앞으로 이 세상에 이 교회 시대에는 나는 어차피 승천 가기 때문에 너는 나를 지금 내가 승천 전이기 때문에 보지만 이 교회 시대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엄청 많을 거야. 너는 보고 믿지만 나는 그들은 보지 못해도 믿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는 말을 미리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거죠. 사복음서의 결론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맞으니까 너희는 뭐 해라? 믿어라. 그리고 뭘 얻어라? 생명을 얻어라. 영생을 얻어라.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된다고요? 영생을 얻게 돼요. 사실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이죠. 아니 인간이 도대체 뭔디? 뭐간디? 인간한테 영생을 허락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아니 부활했더니 이제 뭐예요? 예수님이? 더 이상 부활했으니까 죽음이 없어요. 이제 뭐 하셔요? 영생을 하셔요. 부활 다음부터는 영생입니다. 또 죽는 건 없어요. 완벽한 영생의 삶의 시작이죠. 우리도 나중에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 부활한 것도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이제 부활이 우리에게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뭐예요? 생명, 영생.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론은 뭐예요? 도마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한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왜? 실제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고 나중에 우리의 부활도 실제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당연히 신자라면 성도라면 믿음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이게 천국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 믿는 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렇게 모릅니다. 이 세상에 이 예수 믿는 이 부활 진짜입니다. 진짜인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요 이제 영생이나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영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십자가의 복음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부활이 더 중요하고 이제는 십자가 정신으로도 살아야 돼. 이제 무슨 정신으로? 부활 정신으로 더 이롭게, 더 유익하게, 더 사랑스럽게, 더 아름답게, 더 적극적으로, 더 긍정적으로, 더 좋은 말로, 더 위로하고, 더 격려하고, 더 빛나게, 더 좋게, 더 십자가와 부활 같이 가야 되는데 정말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십자가의 짐을 십자가의 길을 가되 이 부활 정신으로 늘 이기며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부활에 대해서 배웠고 또 예수님의 부활 또 나중에 이제 우리의 부활이 이렇게 될 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부활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믿음이 더디 믿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것들이 다 예수님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의 부활도 또한 믿어야 되고 사실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사함을 뛰어넘어 이제는 부활이 궁극적인 영생의 시작이기 때문에 부활이 아주
중요하고 기독교가 다른 모든 종교와 차별된 점이 바로 이 영생이고 부활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 믿는 이 믿음,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잘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부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또 부활 정신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